이사야 45장 3절이 되겠습니다.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너로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네, 오늘 밤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큰 물질 주시니 부르짖을 때다. 아멘. 큰 물질 주시니, 큰 물질 주시니, 큰 물질 주시니, 큰 물질 주시니, 부르짖을 때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니 제가 수십 년 그분을 섬기고 모셔보니까 그분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자 하는 종에게 능력 없어서 못하게 하시지도 않고 병들어서 못하게 하시지도 않고 물질이 없어서 못하게도 하시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자 할 때는 말씀도 능력도 건강도 물질도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할렐루야. 저는 정초부터 기분이 좋은 게 돈 액수가 많고 적고가 아니라 그런 성령의 감동받은 사람이 나왔다는 게 중요해요. 나왔다는 게 중요해요. 제가 오래전에 복음신문에다가 설교를 한 편 올렸는데 미국에 계신 어떤 목사님이 그 설교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스크랩을 해가지고 수년 후에 저희 교회를 찾아왔어요. 뭐 그 전에 이메일로 서로 여러 가지 얘기들을 주고받았는데 그분이 오시면서 우리 교회에 6,000불을 헌금해주고 가셨어요. 6,000불. 네, 그 미국에서는 큰 돈입니다. 한국에서는 한 600만 원, 600 몇십만 원 정도 되는 돈인데 미국에서는 6,000불이면 큰 돈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저는 그것을 무엇으로 보냐면 미국의 물질이 복음을 위해서 올 수 있다는 증표로 보는 거예요. 증표로. 그래서 이미 미국의 물질이 우리 교회에 수년 전에 이렇게 한번 이렇게 왔던 적이 있어요. 왔던 적이 있어요. 자, 여러분, 노화 방주를 만드는데 물질, 건강 다 보장해 줬어요. 그거 만들다가 지쳐 죽은 사람 하나도 안 나왔고 몸살 감기로 몸져 누운 사람도 없고 자부 3명이 꿰부려 가지고 땡땡이 친 일도 없어요. 네, 출애굽 때 또 하나님이 물질을 보장해 준 게 히브리 민족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 사람 집에 들어가면 준비했다가 주듯이 금은 보석을 모두 그들의 손에 주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노아의 가족은 하나님이 주신 물질로 영광을 나타냈고 히브리 민족은 하나님이 주신 물질로 범죄하는데 그 물질을 써버렸다는. 다시 말하면 뭐 만드는데? 금송아지 만드는데 그 물질을 써버려서 그 민족은 저주를 받았어요. 그 다음에 쭉 내려와서 어디에서 하나님이 물질을 주셨느냐면 초대교회 역사 속에 유무상통의 물질의 축복을 준.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물질로 인하여 저주받은 사람이 나왔으니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들은 은혜 받았을 때 집과 땅을 바치기로 해놓고 팔아서 그 돈을 숨김으로 저주를 받았죠. 초대교회에 주신 물질은 있는 사람은 팔아서 돈을 사도들 앞에 내놓고 없는 사람은 거기 얹혀서 함께 먹고, 이것을 그 당시 유무상통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은 세 가지로 드리고 싶은 말씀, 오늘 새벽 기도에 잠시 비쳤지만, 첫째는 지명하신 기업, 둘째는 지명하신 종, 개인이죠. 셋째는 지명하신 재단에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지금으로부터 2750년 전에 큰 물질을 주신다고 예언해 놨어요. 그 예언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보존돼 왔어요. 보존돼 왔어요. 그래서 이 예언이 성취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웬만한 목사님들은 이 내용을 아는 분을 나는 만나보지를 못했어. 만나보지를 못했어. 그럼 이 물질은 무슨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두었느냐? 바로 이 일이에요. 선지서의 예언이 요한계시록 같이 이루어지는, 될 일의 말씀이 예언의 성취로 현실화될 때, 그때 예언이 성취될 때 이 예언도 함께 성취되는 거예요. 그럴 때 첫 번째, 지명하신 기업에 큰 물질 주시니 부르짖을 때다. 오늘 이 가운데 기업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 기업이 조그만 기업이라 하더라도 구멍가게라 하더라도 무시하지 마시고 큰 물질 주실 걸 믿으세요. 믿으세요. 자, 이사야 23장을 찾으세요. 이사야 23장 18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할렐루야. 자, 이것이 지명하신 종이 하는 기업에다가 큰 물질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23장은 무슨 예언이냐면은 두로의 무역이 허사가 된다는 예언이에요. 그럼 이 두로라고 하는 것은 지중해 연안에 있는 두로라는 항구 도시예요. 그래서 주로 여기는 애굽의 나일강과 연관을 지어 가지고 많은 곡물들을 실어 오고 또 다른 물건을 실어 가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중동 지방에서는 애굽 나일강 유역에서 나는 곡식이 어마어마해서 거기 아주 대단한 곡창 지역이에요. 곡창 지역. 여러분 생각나죠? 7년 풍년 들었을 때 애굽의 총리 누가? 요셉이 애굽 전역에다 창고를 지어놓고 양식을 저장했는데 그게 바로 나일강 곡창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두로 항구와 연관시켜서 아주 이 무역이 번창했는데, 오늘 우리 시대에도 세상을 위해서 하는 무역은 두로 항구의 무역이 허사가 되는 것 같이 허사가 되고 분조하기만 하는데 남는 게 없어. 분조하기는. 그런데 하나님이 지명하신 종이 하는 기업은 뭐라고 했느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아멘 하세요. 그러니까 이 회사는 뭐가 나?
이익이 창출되는 회사야. 이익이 발생하는 거예요. 오늘 밤에 이 동산에 앉아있는 종들이여, 큰 물질 주신다는 이사야의 예언이 오늘 말씀을 전파할 때 아멘으로 믿는 사람에게 이루어져요.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익이 나는 기업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익이 뭐 쬐끔 나고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이익이라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무역이라는 말을, 이사야 시대에 벌써 무역이라는 말을 썼고, 이익을, 조그만 이익이라면 그거 가지고 무슨 일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이익이에요. 그런데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그 뒤에 뭐라, 쌓아두거나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이 지명하신 기업의 특성이 뭐냐면 이거예요. 절대로 간직하거나 쌓아두면 안 되는 거예요. 쌓아두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많은 기업들을 지금까지 기도해 줬고, 제가 기도해서 제가 기도를 밀어가지고 그 기업이 안 된 기업이 지금까지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뭐라고 하느냐면, 그 무역한 것을 쌓아두지 않으면 그 기업은 계속해서 이익이 막 생깁니다. 계속해서 이익 생길 건데 뭐하러 쌓아두고 간직해. 그러나 간직하고 쌓아두면 그 기업은 도산하고 말아. 이걸 몰라요. 이걸 몰라 인간이.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이 그릇이 중요하다는 생각이에요. 그릇. 이 마음의 그릇, 믿음의 그릇이 복받을 만한 그릇이 돼 있어요. 이게 안 돼 있으면, 거기 넘치면 이게 떠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래서 가만히 이렇게 살아오면서 보면 그 그릇이 넘칠 때쯤 되면, 좀 나쁘게 말하면 날구지를 털어. 이걸 쏟아버리려고. 더 겸비하고,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엄청난 걸 주셨는데 그분을 위해서 무엇을 할고, 이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자기들 좋은 것만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물질 조금 내고 막 생색내고. 하나님은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하는 걸, 이게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게 맞는 거예요? 왼손이 하는 걸 오른손에 모르게 하라는 게 맞는 말이에요? 나도 이게 오래돼서 헷갈리네. 에? 숙제요. 이따 가서 다 찾아봐. 여러분, 앞으로 성경은 지금 이렇게 예언하고 있어. 그 물질을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않고 여호와 앞에서 거하는 종들을 배불리 먹이고 잘 입히는 재료로 쓰게 한다. 시작할 때 돈이 없을 때는 못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축복해주면 하지 이랬는데, 막상 돈이 생기니까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먼저 자기를 찾는 거예요. 이런 그릇은 절대로 오래가지 못해요. 그래서 좋은 차 사고 아파트 사고 집도 사고 또 공장도 사고 뭐 다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면 한 번에 날아가. 그걸 제가 체험한 사람이에요. 저는 3년 동안의 회사를 하나님이 8개나 준 사람이에요. 병원을 2개나 주고, 저녁 때가 되면 우리
격리과장이 돈을 이렇게 안고 은행에 못 들어가서 이렇게 안고 경호 남자를 데리고 다녔어. 그런데 하나님이 후 한 번에 하니까 딱 1,000만 원 남겨놓고 싹 풀어버려. 얼마? 딱 1,000만 원. 그 1,000만 원이 91년도에 이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는 그게 주춧돌이에요. 1,000만 원. 보증금 1,000만 원에 교회를 설립했어. 그 돈 하나님이 1,000만 원 남겨주셔가지고 그래도 너무 40일 동안 작정 기도했더니 1,000만 원 딱 남겨줘. 40일 작정 기도 안 했으면 1,000만 원 그것도 날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91년 3월 23일 날 이 서울 예루살렘 교회를 설립하는데 1,000만 원에 한 달에 150만 원. 여러분 그때 150만 원 교인 한 명도 없는데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에? 저 작년까지만 해도 이만한 교인들 데리고 강남에서 330만 원 집세 1년도 밀려봤어. 그런데 교인 한 명도 없는데 91년도에 150만 원이니까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렇죠? 그런데 내가 간이 얼마나 컸길래 150만 원 교인도 한 명 없는데 계약을 했어요. 내가 돈이 너무 많아갖고 사업을 어마어마하게 했던 목사니까 150만 원 알기를 우습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후배 목사가 와갖고 형님 이거 얼마짜리요? 1,000만 원에 150만 원이다. 뭐 이것저것 다 하면 200만 원 들어갈 거야. 그랬더니 정신이 있어 없어 그러는 거예요. 뭔 소리요? 150만 원이면요 하루에 5만 원이에요. 그럼 한 달에 150만 원이잖아. 355. 그래요? 그러면 뭘 해서 하루에 5만 원어치를 한다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날 그때도 철야할 때인데 그 말 듣고 밤에 철야를 이렇게 하는데 시계 초침이 전에는 째깍 이랬는데 그날따라 돈 이러는 거요. 야, 그때 내가 깜짝 놀란 게, 야, 이게 무슨 말을 듣느냐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래서 밤새도록 기도하는데 막 이 시계 소리가 막 진짜 거슬리는 거예요. 이야, 그런데 그때 제가 기도하면서 그래 하루 5만 원어치를 이 건물을 가만두지 않을 기다. 그래서 그 나쁜 자극을 내가 좋은 쪽으로 돌려버렸어. 그래 하루 5만 원이면 5만 원 아니라 50만 원치를 이걸 써먹어야지. 그래서 제일 먼저 기도하면서 시작한 게 월요 공부예요. 그 월요 공부가 오늘 선지학교가 된 거예요. 선지학교 모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후배가 와갖고 나를 자극하는 게 하나님의 일을 도와주게 된 거예요. 와서 그런 나쁜 소리 안 했으면 돈 안 하니까 그냥 편안하게 그냥 하루하루 지냈을지 몰라. 네? 그 다음에 야 그러면 한 주에 월요일 날은 그렇다 쳐주고 나머지 5일은 이걸 어떻게 까부치냐. 그래서 생각한 게 첫째 주 한 주간은 무조건 부흥회를 한다. 아멘 해요. 아멘. 그것이 오늘 이 부흥회의 모체가 된 거예요. 이곳에서 200차를 할 수 있다. 교인도 없는데 내가 얼마나 용감하냐면 그래 좋다 한번 해보자. 전단지를 2만 장을 만들어가지고 성파, 강동, 성동 여기까지 내가 차로 싣고 다니면서 막 신문사마다 줘갖고 신문사에 넣으라고 그랬어. 그 다음에 돈도 없으면서 그때 5단 반짜리 요만한 광고를 국민일보에 내는데 그때 55만 원이었어.
지금은 요만큼 내는데 120만 원, 140만 원, 55만 원. 국민일보에 이렇게 광고를 내고 전단지를 막 돌려놓고 이제 이 교회 시작하고 첫 번 부흥회를 했어요. 그런데 신기한 게 우리 교인은 없는데 20명이 왔어? 저봐 이렇게 하면 아멘 나도 안 하는 거야. 아멘 나도 안 해. 교인 한 명도 없는데 얼마나 내가 용감했던지. 그랬더니 교인 20명이 왔어. 20명이 왔는데 내가 막 붉은 말이 어떻고 검은 말이 어떻고 막 청황색 말이 어떻고 신말 타야 된다고 막 이렇게 했어. 그랬더니 어떤 권사가 와가지고 고개를 쭉 하더니 가더라고. 그런데 그 권사가 15년 만에 우리 교회를 다시 왔어. 다시 와서 하는 말이 그때 하도 예수 얘기는 안 하고 말 얘기만 해서 갔다는 거요. 그런데 다시 와서 들으니까 말 얘기가 진리가 들었네 이러는 거예요. 제가 오늘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느냐. 그렇게 시작한 일들이 성회는 성회대로, 학교는 학교대로. 그래서 20명이 오셨는데 55만 원 이것도 믿습니다. 그러고 성회 마치고 준다고 했는데 어떤 전도사가 탁 은혜를 받았어. 그 전도사가 성이 백신데 목사님 앞으로 국민일보에 광고 내는 거 1년 동안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끝까지 듣고 아멘이요. 그래갖고 그달 낸 건 바로 55만 원 갖고 와서 냈어. 그런데 그 다음 달도 부흥회 왔더니 그 다음 달 이제 부흥회 끝나면 내야 되잖아. 자기가 1년 한다고 하니까 무조건 신문에 냈으니까. 그 뒤로 가서 지금까지 안 와. 여러분 서원한 건 해로워도 갚아야 돼. 서원한 건. 네. 그러면 그 사람이 그렇게 약속했는데 그 사람이 안 지킨다고 제가 광고를 못 내냐? 또 내. 또 내. 네. 저는 재정부에 돈이 있으니까 하십시오 이렇게 해갖고는 한 번도 안 한 사람. 재정에 돈이 있고 없고 간에 이건 하나님의 일이니까 해야 된다 그러면 그냥 하는 거예요. 왜? 뒷감당은 내가 책임 안 져. 왜? 저분이 책임져. 책임지세요. 네, 그랬더니 이제 월요 공부하는데 5명, 10명, 20명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의 선지학교 전신이에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무슨 말이에요? 시작이 반이라고.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시작하면 반은 된 거야. 반은 된 거야. 그 다음에 결과는 저분이 책임지고 내게 주어진 현실에서 나는 뭘 하면 되냐면 최선을 다하면 돼. 진실하게 최선을 다하면 결과는 저분이 책임져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하면 그렇게 오래 걸려. 된다 이렇게 빨리 안 하고 하면 된다. 그게 뭐냐? 그게 믿음이야. 그게 믿음. 그런데 그 믿음이 뒤에 배짱이라는 게 좀 있어줘야 이 믿음이 안 흔들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이게 이제 조금 안 되면 그 믿음이 흔들흔들 하는 거예요. 거기에다 옆에 와갖고 누가 또 안 좋은 소리나 슬슬슬슬 이렇게 패스를 넣으면 거기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게 준 장점이 뭐냐면 누가 김새는 소리 하면
그걸 역으로 이용해가지고 더 막 밀어붙여. 아, 이거 사단이 와서 초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구먼. 나는 이렇게 생각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자, 들어보세요. 성산에 운전하고 오다가 갑자기 접촉사고가 났어. 그러면 사람이 두 가지로 생각해. 바보 같은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 야,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막는가비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아,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받으려니까 이거 사단이 초치는구나. 차는 보내버리고 거기서 택시 불러 타고 와버려. 차는 고치라고. 차는 뭐 내가 고치는 것도 아니고 고쳐. 그리고 기어이 오늘 가야 돼. 이러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요? 그러지? 이렇게 물어보면 다 택시 타고 오는 사람이 현명하다고 그래요. 그런데 막상 그 일 다치면 택시 타고 집으로 가. 어떤 사람이 현명할까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손가락이니까 갈까요 말까요 이러고 예수 믿는 사람이 하는 짓이 꼭 무당 같은 짓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 은혜 받으러 오는데 하나님이 막아야 될 이유가 있나요 없나요? 이렇게. 아이고, 오늘 이런 일이 있는 거 보니까 이단이 분명한 게요 이러고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복음 받은 종들이여,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말씀도 능력도 건강도 물질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기업에도 이렇게 물질 주신다고 약속을 해놨어요. 아니, 예언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건 될지 안 될지 모른다 이거 아니에요. 반드시 되는 거예요. 두 번째, 45장으로 와보세요. 자, 그러니까 어쨌든 여호와 앞에 있는 종들은 앞으로 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에? 잘 먹는다, 잘 입는다. 그러니까 먹는 거 입는 거 아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 자, 이제 45장으로 와보세요. 45장 3절 읽어봐요. 자, 이번에 두 번째는 지명하신 종에게 큰 물질을 주시니 부르짖을 때다. 지명하신 종 얘기는 이사야 43장 1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명하셨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선지서와 요한 계시록의 말씀을 외치는 종으로 하나님이 구별시켰다 이런 거예요. 구별시켜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아멘. 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지명받았다면, 지명받은 것만 확실하면 물질 걱정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 그래서 저는 지금도 어떤 물질 걱정거리가 있을 때 어떻게 해서 자유함을 얻느냐면, 지나간 날에도 내가 수도 없는 물질 걱정을 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아무 일 없어. 여기 보니까 지명하신 종에게 뭐라,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내가 너를 지명하신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저는 1974년 3월 달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73년 12월 21일 새벽에 명령을 받고 3월 달에 서울로 가방 하나, 여름이불 하나 딱 들고 출발할 때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기적의 기적으로 살아.
기적의 기적. 다 같이 손 내요. 물질 걱정 있는 사람만 손 내. 물질 걱정 없는 사람 손 들지도 마. 이렇게 하면 돈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내가 딱 구분하는 거예요. 자, 손 들어요. 물질 걱정 있는 분. 뭐 아까는 안 들더니 다 되네. 지명하신 종에게 큰 물질 주시니 물질 걱정 아멘. 한 번 하면 그래도 좀 불안하니까 한 번 더. 지명하신 종에게 큰 물질 주시니 물질 걱정 두 번 하면 또 왜 불안하냐? 세 줄이니까 한 줄에 한 번씩 하니까 세 번 해야 세 줄하고 맞지. 한 번 더 들고 지명하신 종에게 큰 물질 주시니 물질 걱정 이렇게 하는 부흥회가 없어. 우리밖에. 이러는 분은 좀 이해가 안 되면 야 보험회사 같다 보험회사 같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하나님 보좌에서 응답이 내리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제가 어디 부흥회를 갔어요. 부흥회를 가서 그때는 아무 생각도 없이 여러분 손 내세요. 물질 걱정 무슨 뭐 남편 걱정 자식 걱정 끝 이렇게 했는데 이 손을 쫙 이러는데 빛이 쫙 이 별똥거리듯이 빛이 쫙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자르면 땅에서 끊으면 그런 말을 구체적으로 안 했으니까 그렇지 그 말이 그 말 아니야?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면 땅에서 끊으면 하늘에서도 끊고 땅에서 자르면 하늘에서도 자르는 거지. 맞아요 안 맞아요? 갖다 붙이기는 잘 붙이. 그런데 말씀이 없이 하는 건 의미가 없어. 말씀이 없이 하는 건 내 생각일 수 있어. 그런데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대선지자 이사야가 지명하신 종에게 흑암 중에 보아봐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가 너로 지명하신 여호와인 줄 너로 알게 하리라고. 이 말씀이 있는데 왜 담대히 못하냐는. 담대히 하세요. 담대히 하세요. 지명하신 종에게 큰 물질 주시니 이건 무슨 설명 필요 없어. 그냥 믿습니다야. 이 말씀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런데 지명 못 받은 건 못 받고 믿습니다. 믿습니다. 헛방이야. 지명 받아야 돼. 지명. 그러면 지명 받았냐 못 받았냐를 무엇으로 아느냐. 이게 들리냐 안 들리냐는 거예요. 이 말씀이 들리면 지명 받은 거, 안 들리면 아직 못 받은 거예요. 그러면 안 들리면 다음 달에 한 번 더 와봐야 돼. 그리고 다음 달에 와서 들리면 지명 받은 거예요. 이 사람이 이래요. 아까 제가 그랬죠. 1991년도에 제 설교 들을 때는 예수 얘기는 안 하고 말 얘기만 하네 같은 사람이. 에? 그때는 남편하고 둘이 왔었대야. 그래갖고 잠실에도 유명한 장미 아파트 살면서 잘 나갈 때요. 그런데 남편 죽고 15년 지나가고 또 오는 거요. 그래서 내가 남편 죽기 전에 와서 좀 힘이 돼주지 왜 이제 왔냐고 그랬더니 그러게 말이에요. 그때 왜 예수 얘기는 안 하고 말 얘기만 했어요. 그래요. 계시록 6장에 말 얘기만 있으니까 말 얘기만 하지. 그럼 무슨 얘기를 해? 그래서 이게 들릴 때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이제는 지명하신 기업이 나올 때가 됐고 지명하신 종이 나올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이 성취되는 거예요. 세 번째,
지명하신 제단에 큰 물질 주시니 부르짖을 때다. 이사야 60장으로 가겠습니다. 이건 그냥 본문만 읽어도 축복이에요. 이사야 60장. (4절로) (9절) 읽으세요. 아멘. 자, 여기서 이제 뭘 하나 발견을 해야 되냐면, 기업과 종에게는 성경 예언이 한 절이야, 한 절. 23장 18절, 45장 3절이야. 그런데 제단에 주신다는 말씀은 몇 절이냐면 4, 5, 6, 7, 8, 9 몇 절에 걸쳐서 무려 6절에 걸쳐 가지고 제단에 물질 주신다는 말씀을 구구절절 막 이렇게 확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뭘 증명하는 거야? 뭘? 그만큼 이 마지막 때에 주시는 물질의 중추적인 중심축은 제단이라는 거예요. 제단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기업에 주신 물질도 결국은 이 제단과 연결되어 있고, 지명하신 종에게 주시는 물질도 결국 이 제단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단의 물질 얘기는 뭐라고 하느냐면 이렇게 열방의 재물. 열방의 재물이라고 하는 건 이건 세계적인 재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바다의 풍부, 이렇게 표현은 바다의 풍부, 열방의 재물. 자, 5절 읽어보세요. 아멘. 자, 뭐라고 그랬어요?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이런 예언이, 이사야의 이 세 곳의 예언이 이루어졌다는 소문을 들은 적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제 이루어져. 이제 이 복음을 위해서. 그래서 된 일의 말씀을 전하는 곳에는 이 물질 안 가요. 안 가요. 이 물질은 순수히 될 일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쓰시려고 예비해 둔 거예요. 된 일의 말씀은 이미 사도행전에서 유무상통의 역사로 주셨어요. 그 본보기가 뭐냐, 예표가 뭐냐, 순복음교회예요. 여의도 순복음교회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시대가 열리면 사람이 줄 서는 게 아니라 여기 배가 줄 서, 금은 보화를 실은 배들이 줄 서는 거예요. 여기 그렇게 했나 안 했나 봐봐. 응? 자, 6절 읽어보세요. 자, 그 다음 9절 읽어봐요. 아멘. 다시스의 배들이 금과 은을 싣고 온다. 배틀이라고 그랬어요. 복수죠, 복수. 이런 역사가 오면 5절에 뭐라고 그랬느냐면, 그때에 내가 보고, 뭘 보고? 금과 은을 보고 희색을 바라고. 자, 옆에 사람 보고 희색 좀 바라봐요. 희색을 바라고. 얼굴에서 내가 보고 희색을 바라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그렇게 되는 이유는 이는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옵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면서 9절 맨 끝에 여호와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영화롭게 하리라.
그래서 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데 물질로 시련을 많이 겪고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은 앞으로 물질 속에 파묻혀 버려. 파묻혀. 여기까지 파묻혀 갖고 여기 폭 파묻히면 스무시 죽으니까 여기까지 파묻혀 가지고 이 물질 누가 좀 써줘.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벌써 오래전부터 물질 쓸 계획만 계속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은퇴 목회자님들 모실 계획, 선지학교 건축하면 지하 1층, 지상 7층으로 세우고 최고로 시설을 갖추고, 그 다음에 저기 지금 주유소 다 고쳐놓고 요즘 허가가 안 나갖고 문을 안 여는 그 주유소 그거 인수하고, 그리고 대도시에다가 지교에 다 만들고 제일 좋은 버스를 한 12대쯤 사가지고 그냥 지방 대도시에 집회가 있으면 전국의 이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거기 다 모이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하도. 그래가지고 밥은 레스토랑에서 먹고 잠은 호텔에서 자고 집회는 성전에서 하고. 꿈은 야무지지. 꿈이 현실이 되는 거예요. 지명하신 재단에 큰 물질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교회에서 여러분의 교회를 하나님이 주목해 봐요. 어떤 설교를 하는지 주목해 보는 거예요. 된 일의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이 너는 물질 없다? 이렇게 하시고, 될 일의 말씀을 전하면 기다려라. 찬물도 순서가 있거늘. 알아들으셨어요? 재단에 큰 물질 주시는 것도 순서가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걸 끌고 왔으니까 먼저 받고, 이게 이제 받으면서 지교회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교회 성도 여러분, 주의 종 여러분, 조금만 고생스러워도 참고 계세요. 이제 멀지 않았어요. 보여요. 네, 미국에서 배가 출발했는데 상당히 오래 걸리네요. 왜 그러냐면 짐이 무겁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리는 거지 안 오지는 않아요. 왜? 이사야가 예언했는데 이 예언이 어디 가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 제가 웃으면서 설교한 건 희색을 바라라고 그러는데 내가 징징 울면서 설교하면 이게 실감이 나겠어요? 에? 그래서 이제 웃으면서 설교를 했는데 여러분이 아이고 웃으니까 뭐 장난 아니고 진정성이 있죠. 네. 그래서 저는 이걸 깨닫고 이 예언이 과거에 성취된 사실이 있나 없나를 내가 싹 조사를 했어. 없어. 왜? 이 말씀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설교한 사람도 없으니까. 한 사람 없으니까. 지명하신 기업, 지명하신 종, 지명하신 재단에 예언이 성취됩니다. 믿으세요. 믿으면 확 오는 거예요. 오게 돼 있어요. 믿습니까? 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더 기분 좋은 건 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문 목사님 하는 그 복음을 위해서 물질을 드리겠습니다. 없어도 드리겠다는 말이 이게 민심이 천심이야. 민심이 천심이야. 민심이 천심이야. 그래서 세미나를 이제 33차까지 이렇게 오니까 많은 종들이 인정하는 거예요. 진정이다, 진정. 진정으로 하는 거예요.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거 아니다. 이렇게 모두 인정하니까 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믿어요. 그래서 설교의 결론은 예언은 반드시 성취된다. 믿으시면 아멘. 지명하신 기업의 예언은 반드시 성취된다. 지명하신 종에게 예언은 반드시 성취된다. 지명하신 재단에 예언은 반드시 성취된다. 기도드립니다.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참으로 물질이 필요한 때가 왔습니다. 세상은 물질로 사람을 죽이고 있지만 저희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로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리고 세계 사람을 살리려고 합니다. 이 예언이 반드시 성취되는 역사가 지명하신 기업, 지명하신 종, 지명하신 재단에 이제부터 이루어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역사를 보여주옵소서. 이번에 세미나를 위해서 물질 드린 종들이나 또 자동차를 사는 일에 물질 드린 종들, 꼭 이번 성회의 주제대로 표적과 증거를 주시옵소서. 드린 거에 하나님 100배 1000배로 기적을 주시고 물질을 드리고 생명을 보장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